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의 응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이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겠어라는 그런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들까지도 오늘 기도 가운데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맞이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셰퍼드라는 개가 있습니다. 세파트라고도 부르는데 이 독일산 개입니다. 이 개는 본래 양치기 그리고 이 목자를 도와서 양을 몰던 그런 개였습니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연달아 발발하면서 이 개가 그 전투의 그 군견으로 이제 투입되게 됩니다. 근데 이 개가 그 전쟁 가운데서 엄청난 활약을 벌이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널리 전파가 됩니다. 지금은 웬만한 나라 군대에서 이 셰퍼드를 이 군견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이 셰퍼드가 전체 군에서 군견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셰퍼드 못지않은 명견들이 있거든요. 저 북쪽에는 삽살개도 있고 또 진돗개. 세계 어느 나라의 개와 견주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셰퍼드와 이 진돗개를 단순 비교해 봐도 어떤 지능이나 그리고 체력이나 지구력이나 뭐 하나 밀리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더 뛰어난 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명견인 진돗개는 절대로 군견으로 활동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독특해요. 진돗개가 가지고 있는 그 충성심 때문에, 진돗개가 가지고 있는 그 충정심 때문에 진돗개는 절대로 군견이 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진돗개의 특성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을 주구장창 섬긴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겁니다. 그 주인을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진돗개만의 특징이 그렇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셰퍼드 같은 경우는 함께 활동하던 군인이 제대를 하고 다른 군인이 이제 그와 파트너십으로 연결돼도 며칠 만에 적응을 한다고 그래요. 그 군인이 주는 먹이를 잘 받아 먹고 그리고 군인과 실제 현장에 투입돼도 별 어려움 없이 부딪힘 없이 그 일을 수행해낸다고 합니다. 근데 진돗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진돗개가 이 군견으로 투입이 돼서 함께 일하던 그 군인이 떠나고 다른 군인이 오면 그 군인과 파트너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군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먼 산 바라보듯이 예전 그 주인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돗개가 가지고 있는 그 충성심 때문에 군견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1993년에 이 우리나라를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진도에 있는 진돗개가 이 대전으로 팔려가요. 진도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까지 팔려갔는데 그것이 그의 3월입니다. 근데 그 진돗개가 실종되는 거예요. 그리고 7개월 만에 그 진돗개가 진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 진돗개를 본 주인은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그래서 방송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 방송에서는 그 사건을 또 터뜨려 준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진돗개가 명견이고 영특하고 또 기소 본능이 있고 충성심이 강하다고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 건너 물 건너 이 7개월간을 300km를 헤매다 집주인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진돗개를 생각하면서 비록 동물이지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정말 배울 점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 주인을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 그것도 한 주인만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이 마음, 동물이지만 우리가 배워야겠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은 다 피조된 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제시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조준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그 자리에 계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도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하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침륜에 빠지고 또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해요.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이 시편을 여러 편 썼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어느 시편은 정말 그 시작을 원망으로 해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 어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또 어떤 것은 화가 나 있습니다. 다윗이 뭐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화가 엄청 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분노를 막 표출합니다. 근데 그 시편을 우리가 잔잔히 끝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180도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 그렇게 원망으로 시작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회개가 터져서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요새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편이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분노도 쏟아낼 때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이에요. 그 진도에서 대전까지 300km를 대전에서 진도까지 300km를 주인을 찾아간 그 진돗개처럼, 그 진돗개 이름이 백구인데 우린 백구하면 딴 생각이 나죠. 백구 목사가 생각나는데 오히려 진돗개의 그 진득함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진돗개 이름이 백구인데요, 정말 그 300km에 어떤 난관이 있을 줄 이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고속도로도 있고 찻길이 좀 많아요. 차들이 막 싱싱싱 다니는데 그 개가, 진돗개가 하나의 일념만을 가지고 진도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던 주인, 절절히 나를 사랑했던 주인, 내가 신뢰했던 그 주인, 그 주인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정조준에서 변함도 없으신 그분은 계속 사랑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물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오늘보다 내일 또 내일보다 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이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진돗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충정, 그 충성, 그 간절함, 애절함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하나님에게서 공급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백해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해악을 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영혼에게 여러 가지 해악을 가하는데 그 중에 단연코 마귀 최고의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쏟아붓는 거예요. 두려움을 흩뿌리는 겁니다.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감정을 갖게 되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처져요. 그리고 억압과 정죄를 받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에 한번 TV를 보는데 한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실제로 하룻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아니면 무서워할까 이제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룻강아지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1년 된 강아지래요. 이제 막 태어난 강아지가 아니고 1년 된 강아지랍니다. 방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호랑이 인형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호랑이 인형은 대단히 커요. 실제 호랑이만큼 큽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오디오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호랑이 음성이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예요. 어흥 어흥 이렇게. 그리고 그 호랑이 인형에다가 실제로 호랑이 배설물을 발라놓는 겁니다. 이 개들은 후각이 발달해 있으니까 호랑이 채취를 이렇게 맡을 수 있도록 진짜 호랑이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주인이 하룻강아지를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흥 하는 소리를 듣고 이 하룻강아지가 움찔해요. 그런데 호랑이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 옆에는 주인이 있으니까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조심조심 갑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걔가 후각이 뛰어난데 냄새를 맡고 호랑이임을 인지하는 순간에 난리가 납니다. 막 우당탕탕탕탕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고 막 아주 정신 착란증 걸린 그 강아지처럼 막 몸부림을 치다가 이내는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확 다리가 풀려서 그냥 주저앉습니다. 눈도 풀리고 넋이 나가요. 막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큰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매이게 된 겁니다.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주인이 와서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우리가 잠식당하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하룻강아지가 범을 만난 것 마냥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억압과 정죄 가운데 움직이질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피하면 마귀가 또 그 피한 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가옵니다. 우리는 얼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위대해요. 그래서 마귀가 흩뿌려 놓은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전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는 하나님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넣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마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놓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려고 다가오고 어떤 술수를 부리고 어떤 계략을 우리 가운데 펼쳐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에 의해 작성된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총 13권의 서신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2번에 걸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처음은 우리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이에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까지 찾아가는 거죠.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는 그 과정 가운데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그 옥에 갇힌 채로 2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풀려난다 이 말이에요. 그 또 한 번은 이 디모데후서를 작성할 그 시기인데 이때에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잘 아시죠? 정말 아주 무차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장본인이죠. 잔인한 황제입니다. 그 황제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도 이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네로 황제가 집권할 때 로마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지 못해요. 여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로마 감옥에 2번째로 갇혀 있었을 때 죽음을 직면한 걸 확실히 인지합니다. 아, 나는 죽는구나. 나는 순교를 여기서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 딱 서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아주 공포를 느끼는 거죠. 우리 2018년에 미국의 네바다 주에서 이 2명을 처참하게 살인한 그 죄수가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할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는 이제 한 약품을 넣고 정신을 잃게 만들고 이제 나머지 약품을 넣어서 심장을 먹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데,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에 연락이 왔어요. 이 사형을 집행하지 말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약품을 공급하는 그 약품 업체가 우리 약품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게 하는 약은 괜찮은데 심장을 멎게 하는 약이 도통 말을 안 듣답니다. 그래서 이 약을 투여하게 되면 잠은 드는데 죽진 않고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수를 또 고문 아닌 고문을 할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 사형 집행이 미뤄진 거예요. 2개월 미뤄졌습니다. 그 사실을 죄수가 알았을 때, 야, 2개월 동안 내 생명이 연장됐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죄수가요, 난리를 쳤답니다. 빨리 죽여주세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죄수는요, 이제 2개월 뒤에 감옥을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2개월 뒤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이 연장된 건데 그 2개월 동안 이 죄수는 계속 죽음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묵상하고 밥 먹을 때도 그래, 2개월 뒤에 내가 죽지. 잠자고 일어난 그 직후에도 맞아, 2개월 뒤에 내가 죽지. 그 죽음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사람이 죽음을 느끼는 감정은 똑같은데, 여러분, 바울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못된 짓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잡혀서 지금 이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극한의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6절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관제라는 것은 제사입니다. 그 제물에 이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 제사인데 바울이 자기를 포도주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에 부어진 포도주 같이 내가 이제 죽음 임박해 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음에 직면한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순교가 자기에게 급하게 다가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었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있나요?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평강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절망을 찾아볼 수 있나요? 절망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말씀 가운데 어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나는 결국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바로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두려움은 안 보이고 평강이 엿보이죠. 그리고 절망은 오간데 없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바울에게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래서 두려움이 내어 쫓겨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두려움으로 속박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원자폭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이제 쓴 책인데, 그 손양원 목사님은 이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습니다. 동인, 동신 둘 다 미국으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엘리트였고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귀한 아들들이었는데, 이 안재선이라는 공산주의자가 이들을 총살합니다. 예수 믿지 말아라. 유물론자니까 공산주의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동인, 동신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집했고 그 총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태가 급 반전됩니다. 여순 반란 사건은 진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이 사형 집행을 받으려고 그들이 묶여 있어요. 잡혀 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형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안재선 구명운동을 합니다. 그 실제로 구원해내요. 자기가 그 사람 신원 보증을 하고 이 사람을 빼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거죠. 이 일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낸 게 아니에요.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 당시에 책을 읽을 때도 야, 이게 가능한가? 이런 사랑이 현실에 존재하나? 그 지금도 야,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나는 이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의문이 돼요. 제가 이 책을 그 제목을 좀 묵상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원자탄이라는 것이 한번 투하되면 그 일대 반경 수킬로미터가 다 잿더미가 됩니다. 하나도 없어져요. 쑥대밭이 돼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원자탄이 사랑으로 뒤덮인 원자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질 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다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육체의 분노가, 인간에게서 솟아나는 그 두려움이, 그리고 그 원망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질 때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덩그러니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한 거예요. 저는 이런 고민이 좀 생겨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설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임을 계속 느껴요. 왜냐하면 쓰러지니까. 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 그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셨던 분이고, 또 예수님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는 그들을 책을 통해서 만납니다. 위인전이나 전기나 또 자서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들의 초창기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어쩌면 우리랑 그렇게 똑같아요. 이들도 넘어졌어요.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나보다 더 했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했다가 주님 앞으로 다시 왔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 보면 결국엔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가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스케치북에 이렇게 그 하얀 스케치북에 이렇게 물감을 딱 떨어뜨리면 그 물감이 싹 번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주 안에서 한순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 삶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 주님의 냄새가, 향기가, 주님의 물들미 그들 가운데서 싹 퍼져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하여 거룩을 향해 나가는 거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아, 이런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 17세기에 활동한 신학자가 있는데,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시대 최고의 그 설교자라고 그 명성이 높았던 찰스 스펄전이 신학자 중에 최고 왕자는 존 오웬이다, 이렇게 선언해 줄 정도로, 그리고 청교도 운동의 왕자도 존 오웬이다, 이렇게 극찬할 정도로 신앙이나 신학 면에서 상당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 다음으로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다라는 찬사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양 날개가 아주 고루 갖춰졌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애가 11명입니다. 근데 10명이 죽어요. 그 욥의 가정처럼, 욥의 아들들처럼 담벼락이 무너져서 한 번에 10명이 죽은 게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아비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죽는 걸 보는 게 쉬울까요? 마음이 찢어지죠.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 한 애가 죽고 두 애가 죽고 이제는 안 죽겠지 했는데 또 죽고 또 죽어갈 때 남은 애들은 과연 이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일어납니다. 힘들고 괴로운 과정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으켜줘요. 오뚜기처럼. 여러분, 그 일으켜준 힘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빛처럼 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낭만과 좌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같은 어려움을 겪고도 그렇게 신앙과 신학 가운데 큰 업적을 남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발자취를 남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 가운데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뿐입니다.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이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인,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9일까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치고 20일부터는 생활 방역 잘 하면서 이제 일상으로 점차 돌아가자는 것이 정부의 또 입장인데, 우리도 그에 발맞춰서 이제 그 생활 가운데서 정부가 준 지침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또 교회로 또 모이는 횟수도 늘어날 거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전의 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나, 그래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나보다는 두려움이 내어 쫓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나, 우리 교회 이렇게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신 분이 아니요 오직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주신 분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두려움이 내어 쫓기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곧이곧대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